오늘 성가대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은 제가 좀 미리 부탁을 해서 맥주감사주일에 한번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고 요청을 한 찬양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는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2019년 하반기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화평가족들 모두에게,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참 영감 있게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함께 들려주신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른 수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교회력의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농사력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농경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인생의 삶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현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농사를 대부분 짓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를 그 구약적인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추수되는 곡물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1년의 중간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추수를 하게 되는 때에 이 추수의 의미가, 추수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감사하는, 중간을 결산하고 중간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소생케 합니다. 감사하는 자들만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들만이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을 부득부득 깔면서 승질내면서 짜증내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또 강대상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나, 일을 부득부득 깔면서 하기 싫다는 표 팍팍 내면서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은혜가 되겠냐고요. 사람들 그거 그냥 딱 알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의 시간들을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2019년의 남은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를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다 무너뜨리려 하시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다시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하게 되는데 대신 40년 광야 생활을 꽉 채우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던 시간들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 이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의 장년 남자들로 계수되었던 그 민수기 1장에 계수된 자들이 출애굽 1세들인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의 여정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로를 정하신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북쪽으로 조금만 몇 킬로만 올라가게 되면은 유대 산지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로를 정하지 않으시고 사해 바다를 왼쪽으로 끼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경유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앞에 부분에서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민족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모세가 서신을 보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큰 길로 잘 닦아놓은 길이죠. 이 길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중심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서신을 계속해서 세 나라에 보냈는데 다 거부를 당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지나가면서 나무에 있는 과일조차도 따먹지 않을 테니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편안한 길을, 좋은 길을 뒤로 하고 다시 홍해바다에 가까이 바닷가 쪽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길이 좀 광야길 같이 험악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길 놔두고 험악한 길로 가게 되다 보니까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름길을 제쳐놓고 또다시 고역스러운 광야길로 나서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에 달하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했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을 놔두고 사해바다를 가까이 끼고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광야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길 때문에, 그 험악하고 힘든 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노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참을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참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하고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불평불만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발견될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2019년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온 습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패역한 행위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5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의 광야에서의 40년 생활들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가까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40년 가까운 시간을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갑자기 그런 상황이 놓여진 것처럼 물도 없다, 음식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평불만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사랑,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험하게 되는 작은 불평과 불만의 제목들이 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까지의 척박한 상황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견할 때가 2019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평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 마지막 불평 이야기이지만 가장 지나친 불평의 예입니다. 백성들은 주로 모세를 반대하거나 아론을 반대하면서 불평을 했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불평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원망의 언어를 쏟아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를 매우 심각한 악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작은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는 자들에게 실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19년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는 어리석음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고 깨어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미래의 약속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원망과 불평의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신 주님, 현재 내 인생의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계신 주님,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5절의 맨 끝부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는 천인공노할 그런 소리를 서슴없이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끝부분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만나죠.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단가 봐요. 사람이 낼 수 있는 단맛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했으면 이름 자체가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름 자체를 신기하네? 그런 의미로 단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40년 가까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 장신구들도 애굽 사람들이 뭐 다 던져주면서 빨리 가라고 당신들이 있으면 우리가 재앙을 더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막 등 떠밀리듯이 출애굽을 했지만 이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분명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의 양떼와 소떼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게 물리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럼 뭐 잡으면 돼요? 누가 갖고 있는 거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건 안 깨고 내 거는 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 만나를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서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이런 싸가지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먹고 싶으면 내 거 깨면 된다니까요. 내가 데리고 다녔던 양과 소와 염소 그것들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40년 가까이 먹으니까 물리고 짜증나고 열받는데 이 하찮은 음식 이제는 나 먹기 싫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참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하늘의 음식 만나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이 우리들의 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하늘의 음식 만나를 멸시한 백성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2019년 하반기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들을 나의 가정을, 나의 배우자를, 나의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더더욱더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싫어하노라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가요, 이 카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몹시 지겨워서 질색하고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카차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이 카차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만나 자체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즉시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불붙은 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뱀 자체만 보더라도 되게 좀 싫잖아요. 그런데 뱀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문자적으로 뱀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뱀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은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광야지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맹독성의 뱀, 뭐 킹코브라 같은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그래서 등에 붉은 반점이 있는 그런 뱀을 지칭하는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습격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역시 올바르게 세워나가게 되죠. 왜 불뱀이 왔는가? 우리의 불평불만 때문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면서 살려달라고 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무너짐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연약함이 생겼을 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걸 잘못해서 이게 내 마음대로 해서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은혜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죄를 인식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 다음에 처방전,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자신의 허물을 바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남아있는 시간들 내 죄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하고 주변 탓하고 이웃 탓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범죄함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나의 부족함 때문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놋뱀이죠. 놋뱀. 하나님은 불뱀의 치명적인 독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그들을 쓰러뜨린 불뱀 형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다른 행위 하나를 더 해야만 치료가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그냥도 치료하실 수 있는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테스트.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근데 왜 꼭 뱀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징그럽잖아요. 여성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남자들도 뱀 징그러워합니다. 저도 뱀 질색팔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 이렇게 여행 가면 이렇게 보아뱀 같은 거, 큰 비담김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두르잖아요. 이게 막 둘러가지고. 저는 그거 절대 안 할 거예요. 때려 죽여도 안 할 거예요. 징그러워요. 남자도 징그러워 한다니까요. 여보, 이 벌레 좀 잡으세요. 저도 벌레 싫어해요. 말씀드렸죠. 무서워요. 걔들이 막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왜 꼭 뱀이었을까? 여러분, 왜 놋뱀이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의미를 보셔야 되는 거죠. 기분 나빠, 뱀. 이게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이 놋뱀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왜 뱀이었을까?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허물을 다시 한번 똑똑히 직시하게 하시기 위해서 뱀의 형상을 세워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노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뭘까? 바로 저 뱀이 오게 된 이유가 바로 불평과 불만 때문이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그러나 저 뱀이 온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노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노뱀을 올려놓으신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순종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순종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뱀에 물려보셨습니까? 안 물려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되게 아프대요. 저도 물려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뱀도 물면은 되게 아픈데 이 독사는요, 이 송곳니 큰 게 2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독이 들어가면 그렇게 아프대요. 거기다가 1시간 있다가 아픈 게 아니라 즉시로 아파지지 않습니까? 혈관을 타고서 독이 퍼지게 될 때 막 끊어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썩는 데잖아요. 보세요. 맹독의 뱀이 날 물었어요. 여기 막 퉁퉁퉁 붓고 막 괴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지침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뱀에 물린 자들은 뭐 하라? 노뱀을 달아놓을 테니까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웃기고 있네. 지금 내가 죽어 나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썩어지고 있는데 지금 귀찮게 노뱀 보고 있으라고? 웃기고 앉았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함직하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처방전이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노뱀을 걸어서 그것을 올려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치유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남아있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순종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 테스트의 시간들이 시험지를 받은 시간이 아닐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너지려고 할 때 다시 일어서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확신 있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노뱀은요, 노뱀이 막대기에 들려 올려졌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노뱀이 들여 올려진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올려져야 하리라. 이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에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장대에 높이 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길밖에는 없음을 가르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노뱀 사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노뱀은요, 가나안 정착 후에도 계속 잘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존된 걸 보면요, 대단히 오랜 시간 몇백 년 동안 보존이 됐던 거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성전에 있었던 이 노뱀을 깨뜨리고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깨서 부숴버리면서 이것은 느후수단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뱀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느후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 느후수단은 뭐냐면 노조각, 노덩어리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노덩어리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을 왜 이 느후수단, 이 노조각에게 경배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감당할 때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을 봐버려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2019년의 이 하반기의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함께 나누면서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될까? 바라봄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신앙.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내 힘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난 주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만 놋뱀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죄인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놋뱀만 바라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쉬워요? 영생이라면서요. 영원한 선물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쉬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거면 됩니다. 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쉬운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매몰되고 환경에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오늘의 우리를 치료하시는 진정한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소생케 하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놋뱀을 바라보듯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조용히 침묵으로